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으로 1년간 공부하러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떠나려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학원에서 저에게 부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런던으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있는데 좀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믿고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유학 가는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해서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믿고 이제 따라온 겁니다. 한 12시간 정도 런던 히스로 공항까지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이야기, 전공 이야기, 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꿈이 뭐냐 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직업이 뭡니까? 목사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런던에 가면은 이제 한인 교회를 갈 텐데 그 교회를 가겠냐고. 그래서 가겠다는 겁니다.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 쓰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전도가 가능하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12시간 그 비행 시간 동안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잠시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내 직장 같은 사무실 안에, 공장 안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또 나의 옆집, 윗집,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여러 번 전도해봤어요. 권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사양합니다.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내놓는 핑계들이 좀 있잖아요. 첫 번째 핑계가 뭡니까? 나 이 부동산 땅을 샀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부동산 열기보다는 주식 열기가 열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즘에 사무실 풍경이 있답니다. 오후 3시만 되면은 사무실에 사람들이 없대요. 다 어디 갔는가 봤더니 화장실 가서 이거 주식 폐장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되나? 이 부동산 문제 또는 주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제 위로 예배가 있어서 팔봉 장례식장을 가는데 보니까 부성동에 로또방 그 복권방 앞에 줄을 그냥 섰더라고요. 아마 토요일 날이 뭐 추첨하는 날인가 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누가 당첨이 될까?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로또 관계래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주식, 로또, 부동산 거기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주말까지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으니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학원 보내야 됩니다. 집안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쁩니다. 이런 핑계거리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주식도 중요할 거예요. 일도 중요할 겁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영혼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복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어제 58세 되신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50년, 60년, 70년 그리고 길지 않는 생애를 이 땅에서 삽니다. 나머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여러분들 부동산, 주식, 가족,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생명에 관한 일, 영생에 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나온 통계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의 약 80%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왜 교회 안 가십니까? 왜 예수 안 믿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분들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친구가 또는 부모님이 나를 교회 가자라고 전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를 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기쁨의 교회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못 믿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복음을 믿자고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천국 잔치를 알지도 못합니다. 또는 알아도 사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게 됩니까?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자, 이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아주 큰 잔치예요. 메가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네. 여러분, 이 잔치상이 준비되었는데 부족한 게 없었어요. 고기와 음식과 음악과 많은 음식들이 장만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악동 뮤지션이라고 악뮤라 그러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소원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이 컨셉이에요. 네. 고기가 배설되고 음식이 있습니다. 소원의 낙원, 나그네도 오시오, 눈먼 자도 오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준비된 이 잔치상을 보니까 음료와 빵과 고기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잘 준비됐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손님이 없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하늘 잔치였는데 사람들이 사양하고 안 오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부동산 샀습니다, 주식 샀습니다, 바빠서 못 가요. 두 번째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나 소를 샀기 때문에 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세 번째는 장가 갔습니다. 가족 핑계를 대는 거죠. 가족이 일이 많아요.
다 사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이들이 하늘 잔치를 사양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뭘까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초청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함은 받았으나 사양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잔치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똑같은 문제예요. 오늘 현실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완벽하게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빈자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또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빈자리를 못 견딥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빈자리를 못 견디는 분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1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네, 종의 이 보고를 듣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는 어떤 화냐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사랑을 거절당했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그래, 문 닫아버려, 나 잔치 안 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뭐냐면은 잔치를 더 크게 확장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유 속상해, 문 닫아버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잔치를 확장시켜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빨리 나가라. 예, 빨리 나가라. 그리고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예, 사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 역사로 펼쳐지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못 들어와. 그리고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변두리 사람들 다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리로 갑니다. 뒷골목으로 갑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잔치상 앞에 앉혔습니다. 와, 이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 이제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나? 22절 말씀, 종들의 보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네, 다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잔치가 준비되고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빈자리가 있으면은 잔치를 시작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가, 빈자리. 물론 이 물리적인 빈자리일 수 있습니다만은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그 빈자리를 채워야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나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빈자리 하나,
채워져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인이 드라크마 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부엌을 불을 켜고 쓸어가면서 찾도록 찾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빈자리 그냥 두지 마.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빈자리가 있습니다라는 종의 보고를 들었을 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23절,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강권해라, 강권해라. 단순히 권면에서 한 번 와라, 두 번 와라가 아니라 강권하라는 말이에요. 네. 왜 강권해서 데려오라고요? 그 뒤에 목적절이 나옵니다. 목적이 뭐냐면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는 강권해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강권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영어 성경 번역 중에 ESV라는 성경인데 여기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해라. Compel them to come in.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힘을 다해서 구원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서 실천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실행이 됩니다. 빌립보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강권하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해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사양했어요. 오긴 왔습니다.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사랑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양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냥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거절하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배설됐지만 아직도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7주간의 사랑방 전도 축제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빨리 시내와 길거리로 나가서 데려와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국 잔치는 언젠가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혀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AI 안전연구소 소장 되는 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정말 엘리트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리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참 대화를 한 3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이분의 말이 뭐냐면은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앞으로 2, 3년 후에는요, 지금 AI보다 더 발전된 AGI라는 게 나온답니다. 이거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지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본인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술 문명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까?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종말,
천국 잔치가 문을 닫을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빨리 데려와. 네 친구를 빨리 데려와야 되지 않겠니? 천국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이제 적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친구의 이름을 적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작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러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집에서는 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다 아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영화 중에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쉰들러 이야기죠. 오스카 쉰들러.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태인들을 약 1200명을 구출해 준 사람이에요. 공장을 하는 주인이었는데 자기 돈을 줘서 이 나치 독일군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유태인들을 빼낸 겁니다. 1200명. 엄청나죠? 전쟁이 끝날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쉰들러가 웁니다. 통곡하고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이 자기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다 재산을 팔았는데 시계가 남아 있었네. 이 시계 하나를 팔았더라면 두 사람을 더 구원했을 텐데,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남아 있었어요. 이 자동차를 내가 팔았더라면 10명은 내가 구출했을 터인데, 자기 뭐 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팔았으면 1명을 내가 더 구원했을 텐데. 쉰들러가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통곡하고 웁니다. 1200명을 구출해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 쉰들러의 울음입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의 무게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께로 천국 잔치로 이끌어야 될 사람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들을 영원한 잔치 밖으로 쫓아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 따라 빨리 거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안 돼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은 몇 번 청하는 줄 아십니까?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21절에 또 한 번, 23절에 또 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올 때까지예요. 올 때까지.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보내십니다. 빨리 나가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들어와야 될 자리, 친구가 들어와야 될 자리, 우리 이웃이 들어와야 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 잔치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빨리 나가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